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빈자리가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옆 사람은 보시고 정말 사랑하는 사이라면 손을 잡아주시고 서로 얼굴을 바라주시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손도 안 잡으시는 것 같아요. 손 잡으시잖아요. 축복합니다. 네. 명절 앞두고 또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이 되어있습니다. 가을 하면 다들 풍성함, 수수, 열매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안행교회도 영적으로 또 풍성한 수수가 되고 열매가 맺혀지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보면서 교제하기로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현재 진행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16절에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전면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뒤에 넘기셔서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에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또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부분의 말씀을 종합해서 제목을 읽자고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속지 말라. 또한 속이지 말라. 성도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위선과 거짓된 모습을 말씀으로 차단하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루는 삶을 배우는 시간이기로 합니다. 속지 말라. 그리고 또한 속이지 말라는 말씀 마음에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저희 모임의 형제님이신데 이상태 형제님이 최근에 얼마 되진 않았어요. 쓴 책이 속임과 속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전도 출판도 나오고 다른 기독 출판사에서도 몇 군데 출간을 했어요. 근데 기독서점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긴 합니다. 네. 참 교훈이 되고 마음에 여러 가지가 와닿는 부분이 있어서 교제하기로 합니다. 먼저 야고보서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가 기록한 서신입니다.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공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는데 그 공회를 주도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였는데 바로 그 야고보. 그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가 되어져서 교회의 일꾼이 되었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러한 영광을 누리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에게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그의 모든 생각이 깨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믿음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주님의 부활장을 설명할 때 이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부분을 특별히 더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또 은혜이자 배려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가 기록한 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도
믿음 위에 나타나야 될 삶과 열매와 순종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제 말씀 있죠. 뭐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이 야고보서를 대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 구절 때문에 야고보서는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심칭의, 이심득의 원리하고 너무 상반되는 것 같고 반대되는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성경의 교리가 맞냐 이런 걸 따지는 그런 성경학자들이 되게 많았고, 신약 성경 중에 정경으로 채택되는 데 가장 오래 걸린 책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가장 늦게. 왜냐면 논란이 계속 많이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정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계속 씨름을 했었고, 뒤에 나오는 유다서와 함께 최종적으로 신약 성경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도 논란이 되는 게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던 마르틴 루터가 제일 싫어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 3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부분으로 자기의 인생이 바뀌고 모든 신앙의 모토로 삼았는데, 야고보서는 자기의 생각과 전혀 반대가 되는 것들이 나타나니까 이건 성경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그리고 교회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고 열매가 되고 있고 향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거울로 삼고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우리 삶에서 꼭 살펴보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교훈이자 명령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굳이 한번 얘기를 하자면 거짓말의 시대를 넘어서 거짓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요, 어지간해서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때 어른들이 장난삼아 했던 말이 있는데 참기름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참기름. 시장에서 참기름을 팝니다. 아, 참기름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건 진짜 참기름입니다. 라고 했어요. 둘 다 참기름이 맞죠? 근데 진짜가 들어가야 사람들이 또 믿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진짜에다 좀 더 강조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진짜 참기름입니다 라고 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오리지널 100% 진짜 참기름입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계속 강조해야 뭐가 되는 것 시대. 그렇게 해야만 믿어주는 시대. 즉 어지간해서는 믿어주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뉴스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에 보면요, 거짓이 판을 치고 있고 뭐가 진짜인지 뭐가 사실인지 뭐가 진리인지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으로 혼비케 만드는 거. 즉 한 가지만 다 정해져 있으면요, 사람들이 그것만 집중을 해요. 그런데 그걸 헷갈리게 만드는 방법이 뭡니까? 한 가지를 뿌려놓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을 다 뿌려놔요. 그러면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헷갈려서 나중에 관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예 관심을 안 갖게 됐습니다. 이 진리의 문제에 그렇게 했어요. 사단이 온갖 거짓 선지자들을 세상에 풀어놔가지고 이것이 진짜다 저것이 진짜다 막 하고 이상한 것들을 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거예요. 양비론이 나와가지고 관심을 꺼버리고 자기 생활에 집중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대로 흘러가게 만드는 시대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수많은 위조 지폐가 있지만 위조 지폐의 감별사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제대로 찾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를 하고 많이 하는데 제일 집중하는 게 뭘까요? 위조 지폐를 제대로 감별하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가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막 연구하기 시작할까요? 이게 끝이 없어요. 파도 끝이 없어요. 근데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만 계속 보는 거예요. 진짜만 만지고 진짜만 계속 들여다보게 됩니다. 진짜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진짜에 대한 만지기만 해도 아 이게 진짜냐 느낄 수 있는 그 감각을 가지게 되면 가짜가 어떤 가짜가 와도 그냥 분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자 하면 가짜에 대해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우리 모임의 형제 자매들이 유리한 게 이거예요. 진짜에 대해서 붙잡을 수 있는 특혜와 권리와 또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접할 수 있는 수많은 통로들을 주셨고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분명하게 붙잡고 나면 아 저건 뭐 아니구나 이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금세 느끼게 하고 분별하게 하시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 지혜가 성도들에게 나타나서 속지 않는 그리고 속이지 않는 삶,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만 사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다 말씀했는데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속이지도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어느 게 더 잘못된 것 같으세요? 속는 것과 속이는 것. 속이는 게 더 잘못됐다고 느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속는 게 많으세요? 속이는 게 많으세요? 속는 게 많으세요? 많이 속으세요? 속이지는 않으세요? 조금 더 깊게. 속이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을 속인 적은 없으세요? 양심을 속인 적은 없으세요? 사소한 약속을 쉽게 속이거나 어긴 적은 없으세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속는 게 많으세요? 속이는 게 많으세요? 속이는 게 많으세요. 이렇게 계속 질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답이 제가 의도하는 대로 나와요. 속이는 게 더 많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자, 우리 삶에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손해보는 사람이다. 즉 나는 많이 속은 사람이다. 남을 속이는 것보다는 속은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도 못지않게 속이고 하나님 기만하고 또 사람들을 또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속지 말라는 말씀보다요 속이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속지 말라라는 부분에 대한 속지 말라라는 표현보다는 속이지 말라는 것이 2배 이상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삶에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먼저 속지 말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고보가 많이 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야고보서에 참 많이 했어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서 사방에 흩어져서 우리 목자 없는 양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그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정말 안타까웠던 거예요. 야고보서는 서신서 가운데 일찍 쓰여진 성경이라고 분별을 합니다. 사도가 우리 쓴 서신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을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시기와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약 성경 최초의 기록이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든지 야고보서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초기에 어떤 기록이 없고 구약에만 의존했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이 처음으로 등장되어져서 위로가 되고 진리를 전해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야고보였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주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야고보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것을 대하든 정말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전달이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표현, 문자를 표현하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뭐 말을 전해주든지 뭘 하든지 간에 기도를 하든지 정말 사랑이 기초가 되고 사랑이 모든 것이 되어져서 전달될 수 있도록 힘써야 돼.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죠.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속지 말라고 합니다. 앞부분을 보면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시험 받는 것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에게 시험 받는다고 하지 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자기 육신 때문에. 육신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전혀 안 하실까요? 시험을 안 받으실까요?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잖아요. 우리에게도 시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시험,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를 더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장성하고 성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끄시는 연단이죠.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는 건 내 욕심에 이끌리는 거예요. 즉,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시험 받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마귀예요. 시험의 대상자는 누구냐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이름 그대로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거짓말로 접근해서 시험을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여자에게,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에게 했던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들이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가 했던 것들이에요. 즉 마귀는 교묘하게 섞어서 거짓을 만들어 포장하는 거예요. 자,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무턱대고 만들지 않죠. 어떻게 만들어요? 진짜 같이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말씀을 드려요. 자,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이, 자, 1,000원짜리는 위조 지폐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만들면 오히려 손해나요. 위조 지폐 만들고 오히려 부도날 수 있어요. 1,000원짜리는 거의 대부분 안 만들어요. 뭘 만들죠? 주로? 5만원짜리를 만들죠. 왜요? 투자한 만큼 걷어내려고. 그런데 5만원짜리를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5만원짜리 한 장을 만드는데 5만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위조 지폐를 살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사단이 하는 거짓말도 목적과 함께 분명해요. 사단이 걸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 사단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요.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무엇을 목표로 할까요? 사단이 목표하는 게 돈이에요? 아니, 사단은 돈을 무기화합니다. 수단화해요. 목표가 따로 있어요. 뭐예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선악과 그냥 목숨이 사단의 표적이고 목표예요. 그걸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는 것은 그 약점에 발목이 잡혀서 넘어가는 거고요. 그가 하는 무기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이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얼마나 많은지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흉배를 붙이고 의의 방패 들고 들고 거기다 성령의 검까지, 거기에 보이지 않게 무장하는 보호막이 되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능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괴계를 깨뜨리고 마귀의 모든 술수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문제죠. 줬는데 써먹질 않아요. 자, 군인에게 총을 주셨습니다. 총이 부여돼요. 모든 군인들은 자기 총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 자기 군번도 알아야 되지만 자기 총번도 알아야 돼요. 총번이 있어요. 맨날 그 총을 닦고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준 총을 전혀 수리도 않고 사용도 않고 가만 놔둬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전쟁 때 이 총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나중에 안 나갈 거예요. 아껴가지고 안에 녹이 쓸어가지고 총알이 나가야 되는데 안에서 터져버릴 겁니다. 자,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무기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갈고 닦고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방치가 돼요. 그러니 마귀를 이길 수만 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가 돼요. 우리에게 그런 것에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의 괴계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목표로 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왜 3가지 시험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자기 생각과 욕심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육신의 배고픔을, 그리고
위생의 자랑으로 그리고 안목의 경영으로 시험을 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험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긴 예수님처럼 말씀 안에 무장되어졌을 때,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을 때 사단의 시험인지를 감지할 수 있어요. 레이더에 걸리는 것처럼. 아, 이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구나.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구나라고 감지되어질 때 이길 수 있어요. 이 레이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레이더를 제대로 작동시키고 정말 최신형 레이더로 무장되어지는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에 속지 말아야 되냐? 외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외형에. 사무엘도 외모에 속았어요. 그래서 기름 부으러 딱 이새의 집을 갔는데 제일 먼저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 큰 아들이었어요.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은 첫째 특징이 뭐예요?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겼어요. 자, 키 크고 잘생겼어요. 등치도 좋아.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딱 볼 때, 와, 제가 왕감이구나 라고 사무엘이 그냥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고 하십니다. 너는 그가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그는 속사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중심을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중심을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대로 못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도는 겉사람으로 살아가나요? 속사람으로 살아가나요? 속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속사람에 투자하세요? 어디에 돈을 더 많이 쓰세요? 우리가 목표로 하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에너지를 돈을 소비하고 투자하는 것들이 겉사람이 많아요? 속사람이 많아요? 여기 따져보니까 성도들도 겉사람에 많이 집중을 하더라고요. 돈을 쓰는 분들을 쭉 찾아봤어요. 먹는 거, 입는 거, 치장하는 거, 또 뭐 꾸미는 거. 여성들, 자매들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매들이 자기를 치장하고 꾸미는 것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먼저 옷이 있어요. 옷. 자, 옷에 많이 하세요? 아니면 피부에 많이 하세요? 어디를 더 많이 쓰시는 것 같으세요? 옷에 더 많이 쓰세요? 그러면 거기에 액세서리로 꾸미는 것들이나 머리에 머리에 힘을 주는 거나 뭐 이런 것들까지 들어가니까 옷이 많아요? 겉에가 다른 것이 더 많아요? 이렇게 보니까 막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진다. 자, 성경에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말씀하신 자매들에 대한 부분에 단정한 옷을 입고 하면서 자기를 치장할 때 뭘로 치장을 하고 뭐로 자기를 준비시키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염치와 정결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그때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요, 자매들은, 여성들은 꾸미는데 아무튼 좀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남편 앞에 자기를 꾸미는 것을 했었고,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나 그 레아를 보면 꾸미는 것에 좀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은 분명했죠. 여성의 숙명과도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성들에게서 자기를 꾸미고 자매들에게서 자기를 더 아름답게 돋보이게 하고 또 좋은 것들로 자기를 채우는 것들 자체가 그게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외모로 그럴싸하고 재물이 많고 재산이 많고 좀 떡덩거리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인정받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사회단체입니다. 동호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의 눈에 이 외모가 판단 기준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좋은 것을 가졌느냐, 얼마나 비싼 명품으로 시장이 되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썼느냐가 자랑거리가 되고 자기를 나타내는 과시가 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걷잡을 수 없이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또 동시에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외모가 우리의 주된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이 살리시고도 우리의 외모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면 그건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속사람이 사는 성도, 속사람으로 채워져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외모를 꾸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단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겠어? 그리스도의 정숙함과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나를 포장해주고 나를 돋보이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자동차나 무엇이 나를 나타내주는 표본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도구일 뿐이지 나를 포장해주는 포장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인지, 나의 속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나의 말과 인격과 성품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가 표준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외모가 겉의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시대, 그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을 알아주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도 이것이 침투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차가 얼마나 좋은 차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얼마나 명품이냐, 이런 것들로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있다면 우리는 수준 이하입니다. 적어도 성도는, 적어도 교회는 그것들에 대해서 지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그건 지나가야 돼요.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속지 말아야 되는 세 번째, 역시 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물질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인류가 조직을 이루면서 살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숙명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포로가 된 것을 알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를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쳐서 파하고 포로로 된 사람들을 끌고 또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브라함께 아니에요. 그는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간 것이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속했냐면 소돔에게 속해 있던 거예요. 소돔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에게 돌려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소돔 왕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접 나와서 뭐라고 해요? 소돔 왕이 마치 아브라함을 칭찬해주고 위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물품은 네가 취하고, 즉 가지고 온 그 탈취물이나 요리화물이나 이런 것들, 돈이나 물건들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물품은 네가 취하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사단이 던지는 미끼입니다. 돈은 네가 가져가고 사람은 내게 맡겨라. 내가 너 돈 줄게, 네 영혼 나에게 맡겨.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사단에게, 그 소돔 왕에게 했던 말이 정말 성도들이 배워야 되고, 네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시국게 하여서 내게 속한 것은 모든 것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었다는 말을 네가 세상에 퍼뜨리지 않게 하겠다. 성도들이 부자 되는 거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난한 자 되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게 좋겠죠. 그러나 부자가 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가 관심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침투가 되어져요. 남이 어떻게 돼서 큰 돈을 벌었다느니, 어떻게 돼서 부동산에 대박이 났다느니, 어떻게 해서 주식에서 코인해가지고 뭐가 됐다느니, 이런 소리들을 부러워하고,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침투되어져서 마치 어떻게 해야 잘 되나 이런 교제만 나누고 있다면 우리의 수준 이하가 됩니다. 사단이 박수칠 일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과 영혼에 대한 기도와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한 걸음 나아가는 투자가 아니라 어떻게 내 재산을 늘리고 어떻게 내 이름을 높이는 것에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에 관심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속는 겁니다. 속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야고보서 말씀이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 부분의 교훈이 성도들에게도 하나의 찔림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져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속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고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속지 말라. 또 뭐가 있죠? 속이지 말라가 있어요. 속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냥 뭐 진짜
교묘하게 환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속는 사람도 물론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속는 이유가 뭔가에 자기도 끌리는 거죠. 야, 여기에 1,000만 원만 투자해봐. 한 달 뒤에 3,000만 원. 이거 원래 말이 돼야 안 돼요. 이중 시대에 한 달 만에 3,000만 원, 300배의 수익을 남긴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원래대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끌려서 속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 중에 좀 불쌍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속지 않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속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욕심에 이끌려서 속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음, 더 중요한 거, 속이지 말라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야고보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의 지식을 채우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우리는 말씀을 내 지식으로 채우는 것에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보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속이는 것인지, 얼마나 자주 속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민감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과는 분명 다른 삶을 살겠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주는 의미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낸 무리, 구별된 무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이고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속임이 들어와서 기만하고 위선과 거짓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본성이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성도가 속이지 말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은, 첫째, 하나님을 속이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어폐가 있어요.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이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속는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다 보시고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성도들의 거짓이 나오기도 합니다.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여가려고 하는 경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것들이 혹시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까요? 감동을 받았어요. 마음에 막 넘치는 기쁨과 열정과 기쁨과 희열을 느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 충만해졌을 때 오히려 이때가 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이 참 두려운 거예요. 마음으로 뭘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다른 말로 서원을 드려요. 여러분 혹시 서원 드려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합니다. 내 남편을 놓고, 우리 가정을 놓고, 내 건강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내게 주시면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막 무작정 쏟아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것인지 계산하지 않고 그걸 넘기 위해서만 모든 것을 동원할 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 뒤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들고 우리에게 계산해 주고 너 이렇게 했잖아, 너 이거 약속했잖아, 왜 안 해? 라고 따지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구약에서 서원은 정말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서원한 것을 갚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맹세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것을 걸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맹세를 해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맹세합니다. 나는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모르고 함부로 서원하고 함부로 맹세할 때도 없잖아. 있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을 속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이대로 우리 가운데 드러냈어도 녹음기 틀어주시면서 너 언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잖아 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들어주신다면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서원이나 맹세로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말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에 대해서 정말 겸손함으로 나가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속인다기보다는 실제로는 자기를 속이는 거고 스스로 속이는 거겠죠. 갈라디아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사망을 거두게 하십니다.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영생을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공효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공평하게 효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공평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심어놓고 좋은 걸 얻기를 바라요. 심지도 않아놓고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한 우리의 심음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씨 뿌림이 어떠한지, 우리의 물 주는 것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영혼을 정말 간절히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투자가 나타나야 돼요. 시간이 들여지고 재물이 들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들여져야 됩니다. 그걸 들여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그를 향해서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고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나의 한 가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속임이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조금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가혹한 면이 있어요. 물론 그게 율법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살피는 것에 있어서 좀 철저해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혹하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신입사원이나 어떤 일에 처음 시작하는 사회에 처음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겪는 일종의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또 어려움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냥 나름대로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고 첫 발을 내딛었어요. 직장 생활을 시작했든지 어디에 시작을 했든지.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고 회사에 출근을 하고 어디에 다녀서 자기 일을 하다 보면 세상이 만만한가요? 직장이 만만한가요? 아니에요. 거기에는요, 나를 기다려주거나 나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만만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만나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보면 깐깐한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세 지칠 수도 있고 금세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금세 어려움에 처해져서 정말 이게 맞나? 이런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을 처음 하는 초년병들이 겪는 괴리감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권해주는 권면이 뭐냐? 처음 시작은 가혹하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그래야 네 스스로 여유를 찾아갈 수 있다고. 처음으로 시작할 때 조금 힘들어도 자기의 시간을 조금 더 미리 시작하고 조금 더 먼저 시작하는, 나를 더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으로 그 일을 맞이할 때 더 여유를 가져갈 수 있고 그 일에 대한 자기의 길을 넓혀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하는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스도가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발을 내밀었는지, 사람들이 가기 싫은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길을 예수님은 홀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쫓아내는 길에 예수님은 마다하지 않고 가셨습니다. 누구도 그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왜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지, 왜 그곳에 가시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심으로써 성경이 기록되어졌고 성경에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만 해서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친히 몸으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모든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고생을 피하려만 한다면 그건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편하려고 온 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좀 더 편한 것이 있으면 찾아가겠죠.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우리 많이 투자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당은 나 편하자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 주어집니다. 교회는 조금 불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 편하자고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게 조금 어려움이 되어도 다른 성도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자 할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비결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행교회는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많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에 그 내용이 나왔어요.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늙음이 핑계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육신의 연약이 내가 쓰러지는 날까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동이 못하지는 순간까지 허락되어진다면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이 쳐서 복종되어지는 연습을 하겠다고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남을 먼저 섬기는 일에 내가 먼저 서 있겠다고 자신을 먼저 드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않는 그런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고 양심을 속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시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심을 속이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약속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그런 부분이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성도라면 헌금을 하는 부분이나 또 주님 앞에 자신의 것을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그걸로 고민이 되기 시작하고 그걸로 괴로움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수준 이하가 되고 우리 수준을 비참한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성령을 속이는 속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를 힘써 기도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을 지켜내 언행일치가 나타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려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는 고의로 속이는 사람들은 저는 없다고 믿습니다. 고의로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사소한 약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민감하지 못한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부분으로 상처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정말 알뜰함으로 채워가는 또 신실함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두 가지 다 우리 가운데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저 자신을 살펴보니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속는 것도 참 많은 것 같고요. 내 감정에 속을 때도 많고 그리고 거짓에 속을 때도 없잖아요. 또 정말 많은 거는 스스로 속이는 때가 은연중에 계속 내 양심을 속이는 것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어떻게 되겠지 라는 그런 스스로의 위안 이런 것들이 저를 지배할 때도 없잖아요. 특별히 저에게 정말 많은 어떤 무게감을 실어주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강단의 말씀을 준비하는 부분입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참 강단에 서는 일이 많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이 많았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습관이 되어서 뭐 예전에 했던 것도 있고 뭐 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스스로 위로 삼고 그것으로 그냥 계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찾아올 때도 없지 않았더라.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성도들에게 정말 기도 요청을 합니다. 강단의 말씀을 위해서 또 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 동역하는 동역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사람이 인위적인 것으로 흘러나오지 않고 오직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